할렐루야. 오늘 제목은 인생의 길인 예배의 성패,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 수년 동안 신문이나 인터넷을 통해서 수많은 범죄를 보아왔습니다. 여기서 특별히 우리가 관심을 끄는 것은 이 많은 사건과 범죄에서 기독교인들이 연루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봅니다.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기독교인들의 수가 워낙 많아서 어떤 사람은 진실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렇다고 쉽게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면 이것을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기독교인들은 자기들과 무엇인가 다른 데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기독교인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알게 된 것은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고 해서 자기들과 별로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기독교인과 자기들과 다른 것은 저 사람들은 주일날이 되면 꼭 교회 나가서 한 번씩 예배를 드린다는 것과 그 외에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생각합니다. 왜 저 사람들은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생활은 저럴까? 왜 예배가 저들을 바꾸지 못할까? 저러면서 교회는 왜 다닐까 하는 의심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사람이 달라지거나 변화되기는커녕 예배 드리는 자들이 더 악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똑같이 예배를 드려도 예배에 실패하면 예배 드리기 전보다 더 악해지고 예배 드린 것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지고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해지는 것을 봅니다. 바로 그 사람이 가인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지난 8월에 말씀을 드렸죠. 선악과 먹으면 에덴 동산의 기쁨과 축복이 사라진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설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선악과를 아직도 더 열심히 먹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고 화영검으로 그리고 천사의 그룹 천사들로 에덴 동산을 들어갈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후에 두 아들을 낳았습니다. 큰 아들은 가인이었고 이는 농사를 짓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둘째는 아벨인데 그는 양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외형적으로는 두 사람 모두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어요. 이 두 아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외형적으로는 두 사람 모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를 드린 거지요. 그런데 예배 후에 나타난 결과는 엄청난 일이 벌어졌어요. 형 가인이 예배를 드린 후에 동생 아벨을 쳐 죽였습니다. 인류 최초의 가장 무서운 범죄인 살인이 예배 후에 일어난 거예요. 형 가인은 예배를 드리고 나서 오히려 더 기쁨을 잃어버렸고 더 분노로 가득 차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 분노는 곧 살인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가인이 이러한 상태는 예배와 관련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오늘날 이렇게 교회가 많고 또 예배도 많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네 나름대로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왜 세상은 이렇게 죄는 없어지지 않고 종교는 실제로 삶에 영향을 주지 못하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예배의 실패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첫 번째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가인은 아담과 하와의 큰 기대가 된 아들이었다는 거죠. 1절 말씀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동침하여서 하와가 잉태하고 가인을 낳게 됐는데 가인을 낳고 난 다음에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아들을 낳게 되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하와에게 해산의 고통을 받을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때 하와는 아이를 낳을 때는 해산의 고통이 있나 보다 생각을 했을 것이지만 정작 아이를 낳을 때의 그 고통은 죽을 것 같은 고통이었죠. 생전 처음으로 겪는 죽을 것 같은 고통을 겪게 되는 거죠. 곧 죽을 줄 알았어요. 여자들은 아이를 낳은 분들은 다 경험하지요. 아이를 낳을 때에 모든 여자들은 신이여 나 좀 도와주세요. 그래도 고통은 계속 나타나게 되는 거지요. 그러다가 이제는 옆에 있는 간호원에게 나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말하면 간호원은 쌀쌀맞게 좀 참으세요. 그러잖아요. 그러면 화가 나가지고 너는 애도 안 낳았냐? 이렇게 소리를 지른다고 해요. 해산의 고통, 얼마나 큰 고통인지 처음으로 겪는 죽을 것 같은 고통을 당하면서 이제는 이렇게 죽는구나, 아이 낳다 죽겠구나 라고 생각할 때에 아이가 태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는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아들을 낳게 해 주셨다. 그래서 이 아이를 안고 얼마나 큰 기대를 했겠습니까? 아마도 하나님께서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하고 한 그 말씀 떠올리면서 이 아이는 그런 아이가 아닌가 기대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대했던 이 아들이 인류의 최초의 살인자가 되었는데 그 이유는 예배와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린 후에 더 악하게 되고 살인자가 되어버린 거지요. 아담과 하와의 기대했던 그 아들은 살인자가 되었는데 그것은 예배와 관련이 있었다는 거죠. 2절에서 5절을 보면 아담의 두 아들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를 짓는 자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가인은 자기 땅에서 얻은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서 제사를 드렸고, 그리고 아벨은 자기 양의 첫 새끼의 기름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성경은 이 두 사람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가를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그 제사의 결과는 알려줍니다.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를 거절하시고
아벨의 그 제사만 받으셨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형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제사가 거절당함을 알고 분노했으며 그 분노로 동생을 죽여버리는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모세가 기록했는데 모세는 이 사실을 기록하면서 무엇을 의도했는지 아주 분명합니다. 그것은 제사라고 해서 모두 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창세기를 처음 받아서 읽고 있는 사람들은 교인들이 누굽니까? 이들은 애굽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은 이들을 애굽에서 기적적으로 불러낸 것은 예배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불러낸 거죠.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예배를 드려야 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함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사라고 해서 예배라고 해서 하나님은 모두가 다 기쁘게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받으시는 예배가 있는가 하면 물리치시는 거짓된 예배, 거짓된 제사가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해한 것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은 제사를 광적으로 좋아하시는 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제사를 너무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상태가 어떤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제사를 너무 좋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어떤 상태에 있으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든지 간에 제사만 드리면 만족하고 좋아하시는 분으로 오해할 가능성이 많았습니다. 실제로 이사야서에 보면 실제로 이사야서에 처음 나오는 부분을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우습게 생각하고 손에 피를 묻은 채 손에 피 묻은 채 실제로 이사야 처음을 읽어보면 실제로 이사야 처음에 나오는 내용을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을 너무 우습게 여기고 손에 피를 묻은 채 제사를 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보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보시고 누가 너희들에게 여기 와서 제사를 드리라고 했느냐? 누가 너희에게 성전 마당을 받고 누가 너희에게 실제로 이사야에 처음 나오는 내용을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너무 우습게 생각해서 손에 피를 묻힌 채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를 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보고 누가 너희에게 여기 와서 제사를 드리라고 했느냐? 누가 너희에게 성전 마당을 받게 했느냐? 이제는 더 이상 이런 제사 드리지 말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왜 제사를 드리는 이유를 알지 못하고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왜 그 제사를 드리는지 그 이유를 알고 제사를 드리기를 원하셨던 거죠. 실제로 이사야서에 처음 나오는 내용을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너무 우습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손에 피를 묻힌 채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보시면서 누가 너희들에게 여기 와서 제사를 드리라고 했느냐?
누가 너희에게 성전 마당을 받게 했느냐? 이런 제사는 더 이상 드리지 말라, 지겹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왜 제사를 드려야 하는지 그 이유를 알고 제사 드리기를 원하셨던 거죠. 또 하나의 교훈은 이 사건을 통해서 모세가 우리들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훈해 주고 싶은 것은 참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참으로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의해서 미움과 박해를 당하고 결국은 그들에게 아벨처럼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 핍박을 받고 고난과 죽음도 당한다는 거예요. 예배 성공했다고 세상에서 환영받는 것이 아니고 예배 성공한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미움, 핍박 당하면서 죽음까지 가져올 수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가인의 제사와 아벨의 제사를 구별짓는 요소가 무엇인가? 왜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는가? 거기에 대한 대답을 히브리서 11장 4절에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는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그 예물에 대하여 하나님이 증거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의 제사의 요소가 뭐냐면 예물에 있었어요. 예물과 관계가 있다는 거죠. 그 예물이 뭡니까? 첫 새끼를 잡아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어요. 여러분, 구약에서 짐승을 잡는다고 하는 의미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지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성경은 모든 제사는 반드시 무엇인가로 우리 인간들의 죄를 덮어야 한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어요. 인간의 하나님 앞에 범죄하기 전에는 아무렇게나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만났어요.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었지만 벌거벗은 채로 하나님을 가서 뵙고 만날 수 있었어요. 그때는 죄가 없었기 때문에. 그러나 죄를 짓고 난 후에는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그 죄에 대한 수치를 가릴 수 있는 어떤 것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다음에 벌거벗은 그들에게 짐승을 잡아서 짐승의 가죽으로 그들에게 옷을 입혔고 그들의 부끄러움을 위해서 한 짐승이 희생을 당하게 된 거죠. 그래서 피를 흘린 그 짐승은 아무런 잘못이 없지만 아담과 하와의 부끄러움을 덮는 그 곳에 사용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참 예배라고 하는 것은 종교심에서 나오는 예배는 하나님 안 받아요. 모든 인간은요, 종교심을 가지고 있어요. 좀 찹찹하고 좀 뭔가 잘 된 것 같고 또 기분이 좀 좋은 것 같고 또 어려운 것 같고 그럴 때 하나님 찾고 싶은 그런 마음이 모두에게 다 있는데 하나님 그런 종교심으로 드리는 예배는 싫어요. 금송아지 만드는 이유가 뭡니까?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더 잘 믿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의 마음에서 나오는 종교심으로 드려지는 예배를 하나님 거절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는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반응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을 원하고 계시는 거죠. 바로 아벨의 제사는 자기의 죄를 덮는 요소가 있었어요. 아벨의 제사의 특징은 자기가 죄인임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 나의 죄를 무엇인가 덮어야 하나님께 나갈 수 있다고 하는 말씀의 요소가 그에게 있었어요. 그 말씀의 요소가 뭡니까? 자기가 분명히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는 의식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나간 거죠. 내가 분명히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보혈이 없으면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다고 하는 이 믿음, 바꿔 말하면 그걸 말하는 거죠.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선언을 믿으십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모든 사람입니다. 목사도 죄인이고 다 성도들도 죄인이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죄인인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앞에 나오는 자들이 모두가 다 죄인인 것을 인정하는 것을 원하는 거예요. 모든 인간 다 똑같다. 여러분 예배하는 자의 마음의 자세는 모든 사람 다 똑같은 거야. 나는 저 사람보다 좀 나아. 그런 자세, 예배자의 자세가 아닌 거죠. 나도 똑같은 죄인이다. 우리는 죄인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가인의 제사, 가인의 예배가 되는 거예요. 나는 저 사람보다 착한 사람이야. 저 사람과 같지 않아. 이러한 의식을 가지고 예배하는 것은 가인의 예배고 거짓 예배고 인간이 창출한 예배입니다, 여러분. 자기가 죄인임을 알고 예수님의 보혈 없이는, 예수님의 십자가 없이는 예배할 수 없는 자라고 그 보혈의 능력으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지요. 십자가의 감격과 모든 사람은 똑같은 죄인이라고 하는 겸손함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죠. 그럴 때에 화영검으로 또 천사들로 막혀져 있는 저쪽에 있는 하나님이 예배자에게 건너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네 번째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내 자신이 알아요. 내 자신이 안다. 하나님께 예배할 때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거절하셨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본인만 아는 거예요. 본인만. 예배드리는 곳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음을 믿으셔야 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오늘 또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계심을 믿으셔야 돼요. 예배가 있는 곳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화영검과 천사들의 구름 너머에 계신 하나님이 예배 가운데에 찾아오십니다. 예배를 드리는 순간 예배자를 찾아오십니다. 저 에덴 동산에 계셨던 그 하나님이 화영검을 뚫고 천사들을 뚫고 예배자에게 찾아오셔서 임재하십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아요? 본인만 압니다. 본인만 알아요. 예배 드리는 순간 이 본인은 압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는 순간 말할 수 없는 감동과 감화와 기쁨과 또 내 마음의 두드림이 여러분 있습니까? 그것은 자신만 아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 때에 자신의 어떤 다른 요소들이 나를 지금 터치하고 있음을 예배 시간에 느끼고 있습니다. 느껴져요.
개입되고 있다는 것을 자기는 알아요. 그래서 알 수 없는 감화와 감동과 기쁨, 다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그 감화, 감동, 다짐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한 주일 동안은. 진지하고 두려운 마음이 생깁니다. 예배 시간에. 그런데 그런 마음이 안 생기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예배 드릴 때 마음속에 있는 분노와 여러 가지 악한 생각들이 깨어지고 깨끗해지고 씻겨지는 그러한 모습을 자기 자신은 알아요. 예배 드리기 전에 마음과 생각이 지금 예배 드리면서 바꿔가고 있음을 본인은 알아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예배는 자기가 압니다. 자기 마음이 바뀌어 버립니다. 예배 드리기 전에 답답하고 밉고 짜증스러웠던 모든 것들이 예배 드리기 싫은 마음으로 찾아왔지만, 그러나 예배를 드리면서 그런 마음들이 변해져요. 바뀌어져요. 아벨이 경험한 예배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그 자리에서 쫓겨났지만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제사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했어요. 화영금 그룹 사이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는 것을 아벨은 느낀 거예요. 그러나 가인은 예배를 철저하게 인간이 연출한 작품이었어요. 재물을 버려놓고 소리 지르고 춤도 추며 완전히 자기의 연출로 만들어낸 연극과 같은 것이 가인의 예배예요. 끝나고 나서 기분도 좋았어요. 대단히 만족했어요. 그런데 끝나고 나서 아벨하고 이야기를 해보니까 가인이 놀랍게도 자기의 예배는 거절됐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아벨과 같은 감격이 자기에게는 없어요. 아벨과 같은 기쁨이 자기에게는 없어요. 아벨과 같은 고마움이 자기에게는 없어요. 그래서 자기의 예배가 거절됨을 안 거예요. 자기에게는 하나님이 임재했다는 증거가 없어요. 똑같이 예배 드렸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임재했다고 하는 증거가 없어요. 인간이 연출해낸 철저히 인본주의적인 예배였고, 인간이 시작해서 인간으로 끝나고 인간을 위한 예배였다는 거죠. 감동도 죄의식도 죄사함도 느끼지 못해요. 예배 드리기 전에 분노가 그대로 남아 있어요. 오히려 더 정당화하고 강화가 되어서 더 속이 끓어 올라요. 이것이 가인의 예배이고 인간의 예배입니다. 예배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변화되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 가인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예배를 드렸으니까 이제 되었다고 자기 만족하는 것, 나 예배 드렸으니까 됐어 하고 드리는 것, 가인의 예배에 불과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서 변하지 않으면 나는 망합니다. 가인처럼 더 악해집니다. 더 교만해집니다. 참된 예배는 진정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오래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문제가 뭐냐면 자기 죽은 예배 드리면서 죽은 예배로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의 예배는 변화가 없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 긴장과 그리고 긴장의 요소가 없어요. 그러나 놀라운 것 같은데 그가 드렸기 때문에 만족할 것 같은데 근데 변화가 없다면 가인의 예배인 거지. 변화가 되어야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변하지 않으면 망합니다. 예배 끝나고 나서
복수하러 갑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예배 끝나고 나서 재직해 하면서 복수들을 펼치는 교회들이 많아요, 여러분. 예배 드렸기 때문에 더 큰 복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배 성공하지 못해서. 오늘 가인을 보면 저는 그렇게 생각도 해봐요. 차라리 예배만 안 드렸다면 이런 비극 없었을 거 아니냐. 형식적이고 인본주의적인 예배를 드림으로써 더 큰 비극을 가져오게 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예배의 성공은 성공하지 못한 가인에게 아벨이 죽었어요. 다시 말하면 예배의 성공은 성공하지 못한 자들에게 핍박당합니다. 여러분,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건 단순하고 우연한 해프닝이 아니에요. 우발적인 사건이 아니에요. 전 인류에게 교훈을 주는 예배자의 순교, 예배 통해서 순교당하는 이 앞으로 이 세상의 역사에 두고두고 교훈하는 거죠. 이것은 앞으로 인간 역사가 끝날 때까지 계속될 투쟁과 갈등의 두 계보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건입니다. 예배의 성공, 이것은 아벨에게 결과는 죽음으로 나타났어요. 그의 죽음은 참 예배를 지키기 위한 의인의 죽음이었어요. 예배의 순교자. 우리는 예배에 성공하고 이 아벨처럼 죽을 각오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예배에 성공하지 못한 가인이 안색이 변하고 그리고 고개를 푹 숙이고 다닙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합니다. 야,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낫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라 그러면 낫 들고 다닐 수 있지 않냐? 얼굴 들고 다닐 수 있지 않냐? 그 선이 뭡니까, 여러분? 착한 일입니까? 인간의 착한 일은 하나님 보시기에 더러운 옷과 같다고 그랬는데 선이 뭘까요, 여러분? 그 선은 예배의 회복입니다. 예배를 제대로 드리라는 거예요. 선을 행하라고 하는 말은 예배를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미국은 9월이 되면 새 학기가 시작됩니다. 저는 늘 9월에 새 학기가 시작되는 것처럼 새로운 마음으로 9월부터 또 한 해를 시작합니다. 그래도 내년 8월까지 열심히 예배에 성공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새로운 학기, 새로운 해를 출발하고 있어요. 출발은 반드시 목표가 있어야 되지 않아요? 목표가 뭘까요? 저희와 영광교회의 목표가 뭘까요? 저는 영광교회에 부임하면서 두 가지였어요. 첫째는 지난 8월 달에 말하는 선악과 먹이지 않고 율법적인 그러한 율법 먹이지 않고 생명밥 먹여야 되겠다 하는 것. 또 하나 비전을 세웠습니다. 여러분, 영광교회의 비전이 뭘까요? 뭡니까, 여러분? 영광교회 비전 뭐예요? 영광교회 출석하면서 영광교회 비전이 뭔지 모르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은 우리 교회 다녔어요, 영광교회. 그러면서도 나보고 비전이 뭐냐고 물어봐요. 매주 여러분의 손에 들려줍니다, 비전을. 그 비전이 어디 있어요? 뭐예요, 여러분? 여러분 주보 보십니까? 오늘 다시 한번 주보를 보세요. 한번 주보 한번 보십시다. 네? 주보 주면 주보 놓고 가는 분들 되게 갈 때 놓고 가요. 주보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 교회 비전이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여러분? 주보에. 우리 교회 주보의 비전. 우리 교회 비전은 여호와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 최고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우리 영광교회 비전입니다. 우리 영광교회는
최고의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드리고 최고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우리 영광교회예요. 저는 이 목표를 위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예배에 성공하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하고 있어요. 많은 일을 하는 것이 하늘문 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 오셔서 가난한 사람 돌보고 병든다도 고쳐주고 복음도 전했습니다. 그런데 하늘문은 안 열렸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실 때에 성전의 휘장이 찢어지고 하늘문이 그때 열렸어요, 여러분. 하늘문이 열리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붙잡고 주님 앞에 나와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주여 이 죄인입니다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올 때에 하늘문이 열리는 거예요. 영광교회의 비전은 그겁니다. 많은 일 하는 거 하나님이 그 일 때문에 영광 받으신 게 아니에요. 예배를 통해서. 그리고 그 예배 때 주시는 감동 받아서 한 주간 살아가는 것. 그래서 한 주간 주일에 주셨던 말씀, 그것이 황금알이 되어서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갈 때에 나중에 보면 황금알 부자가 되는 거죠. 한문이 열리는 거예요. 비본질적인 것 가지고 짜증들 내지 마세요. 우리 교회 본질은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보다 중요한 것 없습니다. 예배에 성공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아납니다. 그래야 세상이 변합니다. 영광교회 비전, 여호와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과 최고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우리는 똑같은 사람입니다라고 고백하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 주님 십자가 붙잡고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며 찬양하는 것, 여러분 이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을까요? 여러분 영광교회 이 예배당은 예배 드리는 예배당입니다. 이 건물은 예배당이에요. 여기에 나와서 예배하는 거예요. 영광교회 일하려고 오지 마세요. 어느 교회에서 마음이 맞지 않아가지고 한 떼거리가 와가지고 대표가 나를 만났어요. 제가 말해줬어요. 우리 교회 일하러 오지 마세요. 예배 드리러 오세요. 찬양 잘하는 찬양하는 부부가 왔어요. 우리 교회 일하러 오지 마세요. 예배하러 오세요. 일하려고 하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예배하는 교회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제가 존재하는 이유고 영광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다른 거 다 안 해도 됩니다. 예배만 성공하십시오. 저는 여러분들이 아무런 부담 없이 예배에 성공하도록 하기 위해서 모든 환경을 다 조성해 놓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큰 교회, 넓은 교회, 저쪽 교회, 교육관, 음향시설, 모든 시설들 여러분이 오셔서 예배 드리기에 가장 편안한 마음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제 스스로 내가 사찰인가 목사인가 모를 정도로 여러분 예배의 분위기를 맞추고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배 공동체입니다. 예배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에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배에 성공하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다가 천국에 가서 예배에 어색하지 않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